찬송 부르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너의 계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거서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주시오.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고 천국에 빛난 영광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20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
5절 부릅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품으시고 보호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런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 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를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는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정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런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써 위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니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7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 나가시는 그 과정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보면
3절 말씀에 열둘 중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위해서 죽이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며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신하게 해버리죠. 이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마귀는 예수님을 크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아시는 겁니다.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마귀는 예수님까지 아주 마지막 코너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겨내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마귀에 휘둘려 버립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있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 들어가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성경 경비대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14절 이하에서 마지막 만찬을 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성찬식을 행하시고 그래서 붙잡히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요. 39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리고 4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입맞춤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날마다 공개된 장소에서 설교했다. 숨어서 밀실에서 너희를 피해가며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강도를 다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나 지금 요즘에 때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가만두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잡히시는 겁니다. 잡혀주시는 거죠. 그들이 와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잡혀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4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고 세 번이나 부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61절에 보니까 다른 데 기록이 안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나오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돌이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뜰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예수님 뒤편에서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그 보이는 건 예수의 뒤꿈치죠.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그 제정신대로 했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 죄송스럽잖아요. 그러니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도 몸을 돌리시라고 베드로를 보시면서 두 눈이 마주쳐버립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황박했겠습니까? 그래서 6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62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신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베드로도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다면 영적으로 싸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마귀의 시험인 줄 아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투잖아요. 가룟 유다는 영적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저항하고 따지고 막 입을 꼬매서라도 하지 말아야죠. 예수를 배신하고 막 예수를 배신하는 게 거대한 배신이 아니죠. 전부 다 입으로 다 합니다. 아주 방정맞은 말로 배신의 말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은 계획적 배신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배신은요. 우발적 배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데 대제사장들과 성경 경비대를 만납니다. 대제사장을 먼저 만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합법을 가정해야 되거든요. 합법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내들이 공회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로마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로마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성전 경비대가 유대 군사입니다. 그제요. 마가복음에 나오죠. 유대 군사라고 되어 있죠. 성전 경비대예요. 이들이 오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이 와야 돼요. 로마 군인이 안 오면요. 예수를 체포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할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 그럼 내가 성전 경비병을 보내주고 대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형편을 알아가지고 로마 경비병까지 보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주 계획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면 이건 현실적인 가치관이죠.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간 게 아닌데 육신의 이익의 가치관을 따라간 거죠. 그분은 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후회하고서 성전부에 돈을 던져놓습니다만 제사장은 또 안 받죠. 핏값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주의적인 가치관. 이것이 베드로를 배신으로 몰아넣는데 그 코를 잡아 당기는 게 뭡니까? 그게 마귀입니다. 결코 돌이키지 못합니다. 회심 없이 자살로 끝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뭡니까? 마귀가 베드로를 이 가룟 유다를 시험하는 걸 허락할 뿐입니다. 욥도 그렇죠.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건 욥의 숙제죠. 이건 가룟 유다의 숙제입니다. 숙제를 못했어요. 그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험을 당하도록.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성경 경비대입니다. 그럼 웬 성경 경비대에 여자가 있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부정한 여자, 죄인인 여자, 저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가 성전에 접근을 하면은 여자가 여자를 막아서야죠. 남자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부정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 경비대예요. 그 여자는. 여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56절에 한 여종이 그랬는데 성전 경비대입니다. 아니면 사사로운 여종이 여염진 그런 여종이 번듯한 이스라엘 남자한테 이런 말 못해요. 큰일 나는 거죠. 했다가요. 사실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경비대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죠. 너 예수 제자지? 너 예수와 같은 도단이지? 큰 시험이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을 못했어요. 왜 그런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영적 전투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근데 물이 엎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달기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달기 울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우는 겁니다. 근데 돌이켜야 되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가 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말을 들어요. 나를 파는 자가 이 중에 있다. 나와 한 그릇에 손을 넣고 빵을 같이 먹는 자다. 그 제자를 수둥거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굴까? 가룟 유다가 그걸 모릅니까?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었어요. 먹고 대제사장과 그 경비병들까지 다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오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요. 또 최후의 만찬을 하다가 나간 걸로 또 되어져 있죠. 다른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쨌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지적을 해 주셔요.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안 돌이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만 마주쳤는데 나가서 울면서 회개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신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죽어서 파멸에 떨어지죠. 천국에 베드로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1장에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셨어요. 부활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40일간 시간을 내셨죠. 성천으로 성령님을 보내셔갖고 제자들이 믿음을 반듯하게 갖고 지키며 순종하도록 그 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바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돈 앞에도 친구 앞에도 권력 앞에도 충성해서 안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자기한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 앞에 충성하기 때문이에요. 당 앞에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복종하고 오늘 새벽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구별하고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자들이 걸어갔던 순교의 길을 저희들도 걷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믿음의 변절자,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실수하고 범죄했더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베드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백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도모가 소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의 물질에도 건강에도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세상을 부평주처럼 떠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힘있게 붙들려서 능력있게 쓰임받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보장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끼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지키셔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뜨거운 교회, 불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며 진보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 이 민족과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깨어있는 대통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손길로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부르는 삶